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있는 그곳에서 이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번 시간에는 꼭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의 권능의 팔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하 6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구약 성경 471페이지입니다. 한두 페이지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간 교회는 언제 설교를 갖고
또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는데요. 제가 여기 강주 오기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강주교회는 2013년 10월 13일 날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당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저는 그냥 지나가는 설교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주 고마우시고 특별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전남 어느 지역에 첫 교회를 맡아서 자립한 교회 첫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제 기억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곡 4교구 그리고 6교구 성도님들께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4교구 성도님들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기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은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목사님께서 지금 퇴임하시고 이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고맙고 특별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법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법궤도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법궤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극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권능의 궤, 거룩한 궤 여러 이제 호칭들로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면서 이 법궤를 만들었죠. 이 법궤는 성경에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법궤를 보면 볼품이 없어 보이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 괴짝 정도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팎으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볼품 없는 금으로 칠하지 않은 볼품 없는 그 법궤의 모습은 바로 흠모할 곳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입혀놓은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죠.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 있었죠.
여기 본문 말씀을 붙잡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3절입니다. 3절.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났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 당시에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고라당을 산채로 음부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당의 반역에 동조한 250명의 사람들, 향을 들고 있었던 25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서 불이 나와서 불사람을 받아서 죽은 것이 이 민수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실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지팡이를 냈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텄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하고 어떤 사람들은 충돌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히브리서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두 돌판만 들어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성막으로 있을 때 그때 그 법궤 안에 있었던 내용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당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두 돌판만 들어 있었던 겁니다. 시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돌판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성경에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엘리 제사장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입니다, 추정. 네.
어찌 됐건 이 성전으로 있을 당시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두 돌판만 들어있는 법궤를 안치시키는 지성소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금을 거기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역대하 3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8절입니다. 8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사용된 이 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금 600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한 32kg, 33kg 그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이 무게가 얼마냐 하면 20톤인 거예요. 20톤. 어마어마한 금을 들여서 그 두 돌판, 말씀의 상징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금을 솔로몬이 들여서 만든 겁니다. 요즘 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걸 갖다가 금을 20톤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어요. 1조 6천억.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한 거죠. 그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금을 투입을 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천국 가면은 길바닥이 전부 다 정금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가치 없는 건데 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떻게 금이나 이 세상 돈을 갖다가 올려놓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금이나 돈은 우리 피부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소중한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평소에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시죠. 사무엘하 6장 여기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돼 있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경위 그리고 얼마 동안 법궤가 거기에 있었는지 그걸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돼 있는데 이 뺀 무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법궤가 있었던 이 바알레 유다, 이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도 상당수 포함을 시켰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상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장수들과 더불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의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많은 군인들이 이 법궤를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법궤를 옮기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고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하질 못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고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3절에 보시면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돼 있습니다. 이 법궤는 원래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 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이제 실어서 이제 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취했죠. 그런데 헌수레가 아니에요. 새수레예요, 새수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4절에 보시면 4절에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의 대표자들과 많은 군인들이 동원된 국가적인 대행사입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법궤만 덜렁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많은 악기들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목이 이 행렬에 집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이목이 집중이 되는 곳이 어디죠? 바로 법궤겠죠. 그런데 그 법궤 앞에 이 아요라는 사람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이 아요는 법궤 뒤를 따라가야 마땅한데 법궤 앞에서 이 행한 모습을 통해서 그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나 따라오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길을 가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여기 10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는 한 7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비극으로 끝났어요. 우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 집안은 단지 3개월만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엄청난 복이 내렸거든요. 3개월 대 70년 840개월 시간의 양으로 치면은요 아비나답 집이 훨씬 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3개월 보관했던 오벳에돔의 집안에 축복이 임했고 아비나답 집에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시간의 양보다 그 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보다도 그 신앙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오늘 설교 시간 늦어지겠네.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다 못하더라도. 다 하더라도 마치고 일찍 마치고 다 하도록 할 테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요. 말씀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들어간 경위와 얼마 동안 이 법궤가 있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1절.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게 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먼저 보시면은 기럇 이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럇 이아림. 그런데 아까 우리 그 본문 말씀에 사무엘하 6장에는 발레 유다에서 법궤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지명이 다르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레 유다, 기럇 이아림 동일한 곳입니다. 빅골, 강주, 달구벌, 대구 똑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발레 유다가 더 오래된 명칭이고 기럇 이아림이 그 뒤에 생긴 명칭이다 이 말입니다. 지명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원래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죠. 싸웠죠. 그런데 전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 전세를 갖다가 역전을 시키기 위한 요량으로 하나님의 법궤,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가 있으면 자기들이 힘이 강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줄 알았던 겁니다. 완전히 오판을 한 거죠. 하나님을 이용을 해먹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시지 않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몽둥이로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시고 지금 실행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 당시에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해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는 비록 아들들이지만 엄하게 꾸짖고 책망을 하면서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내 아들들아 너희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가리켜서 네가 나보다도 너희 아들들을 더 사랑한다. 소중히 생각한다. 그렇게 딱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가문부터서 벌써 그런 죄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보통 백성들의 삶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몽둥이로 삼아서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당에다가 보관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세워놨죠. 그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손발이 잘려 있고 목이 잘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른 곳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지역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예물을 거기다 싣고 그리고 전나는 암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전나는 암소를 2마리를 갖다가 거기 메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 암소들이 뒤로 돌이키고 오면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소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본성을 거스리고 지금 이 송아지들이 음메 지금 외양간에서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다투지도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뚜껑을 열어서 쳐다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궤가 이 기랏 이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여기 2절에 걔가 기랏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랏 이아림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었다 되어 있는데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놓을 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놓을 때는 약 7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여기 이제 20년에 대해서 다윗 앞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었을 때 이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는 것을 갖다가 방치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년, 40년 합쳐서 60년이죠. 그리고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왕국의 왕이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죠. 헤브론에서 한 7년 6개월 가량 다스리고 결국은 이제 통일왕국의 이제 왕이 됐는데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67, 8년 대략 한 70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들어간 그 경위 그리고 있었던 기간이 그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무엘상 이 7장에 여기 이제 보시면 사무엘상 이 7장에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본문 사무엘하 6장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엘리아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엘리아살은 아비나답의 아들이고 우사와 아요는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손자. 이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은 이제 손자, 정손자, 고손자 이 구분을 시키는 말이 있잖아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다 son 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우사 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대가 약 한 70년 가까이 이 법궤를 갖다가 한 집안에서 이제 보관을 한 거죠.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물이 3만을 다시 모으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뺀무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도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인들, 이 군인들이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돼 있는데 술에다 실었거든요. 메어오려 했는데 왜 술에 실었을까? 그렇게 이제 의구심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어온다는 이 말에도 우리 성경에는 이제 메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냥 가져온다는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온다. 그래서 새수레에다 이제 실은 겁니다. 민수기 4장에 분명히 이 하나님의 법궤는 매야 됩니다. 그런데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냐면은 우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우사가 죽었는데 그 뒤에 한번 봐보시죠. 여기 10절에 봐보시면 10절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이 왕이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데 오벳에돔 집으로 이제 갔는데 결국 그 오벳에돔이 법궤를 3개월 정도밖에 보관을 안 했는데 복을 받았거든요. 이걸 보면은요, 아주 신중하지 못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그리고 어떤 큰 사건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것도 이 다윗과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군인들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10절에도 보시면 10절 걔를 이제 메어서 오벳에돔 집으로 이제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다윗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깨달았구나. 법궤를 매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오벳에돔 집으로 보낼 때는 법궤를 매서 보낸 거구나.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이 10절 말씀도 아까 2절 말씀처럼 원어에 보면은 맸다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대로 수리에 실어서 오벳에돔 집에다가 보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신중하지도 않았고 분별력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 일을 결정을 하든지 어떤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예를 들면 뭐 이사를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임원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임원이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임원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바로 강주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은행은 강주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은행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 강주교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원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앞장서서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지, 그거하고 공식적인 어떤 직분은 없지만 지금부터서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봉사 직분을 맡았을 때 닥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하고 처음부터서 임원을 맡기 전에, 일꾼이 되기 전에, 공식적인 직분을 맡기 전에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는 분하고 그 봉사하는 힘이 다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힘있게 봉사를 아주 지혜롭게 교회에 유익되게 그렇게 봉사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원이든 아니든 내가 이 교회의 대표자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여기 많은 군인들이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일을 결정을 하든 어떤 개인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든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통에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아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땅이 이방 땅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땅이기도 하고 그 사르밧 가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를 찾아내는 방법을 보면 그가 참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7장 10절입니다.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 엘리야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르밧 가부를 찾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오랜 기간 들었습니다. 사실 물 좀 달라고 하는 것도 그건 굉장히 거절당할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르밧 가부가 그 말을 듣고 물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뒷꼭지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가져와 달라.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하나님이 공개를 하라고 나를 공개하라고 보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이기적이지 않고 개인적이지 않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요. 자칫 잘못하면 이 시돈 땅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본거지잖아요. 본거지. 우상을 득실거리게 섬기는 그 사람들이 사방천지에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들통 나가지고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떡과 물, 대접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대접을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사야 7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이사야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거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하스 왕,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 왕. 왜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꼈냐 하면 전혀 그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고 예상을 하지 못했고 방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뒤에 3절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사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상가며 되어 있습니다. 너는 상가며. 상가라는 것이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아하스 왕처럼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엄청난 역경과 시련이 내 인생길 가운데 턱 하고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그 일을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한 태도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력 있게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14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소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사울 왕 당시에 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제외하면 전부 다 농기구 들고 지금 싸움하러 나가는 겁니다. 칼과 창이 사울 왕과 이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 당시에 블레셋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영향 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철을 다루는 철공이 없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기구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야 그 농기구를 갖다가 벼렸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바로 그 팔레스타인,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후손 아닙니까? 그 하마스는 사제 폭탄, 이 로켓포 100만 원 안팎의 한 발에 100만 원 정도 안팎의 싼 사제 폭탄을 갖다가 수천 발을 갖다 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언돔이라는 방공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90% 이상 요격을 시킬 수 있는. 그런데 그 아이언돔 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6천만 원이랍니다. 6천만 원. 이 사울 왕 당시하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하고 단독으로 있지 않습니까? 적진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흩어졌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걸 이제 사울 왕이 알고 이제 백성들 이끌고 쫓아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리석게도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 방금 읽으신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 전까지는 입에 식물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릴 때 이 요나단은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땅에 흐르는 그 꿀을 갖다가 조금 맛을 봤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힘이 소생을 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꿀을 찍어 먹었을 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 사울이 여차여차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런데 요나단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요나단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 이 대적에게서 탈취한 꿀뿐만 아니라 대적에게서 탈취한 그 식물들을 우리가 먹었으면 정말 더 힘있게 이 대적을 쳤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말입니다. 한탄의 말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 사울보다도 이 요나단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나단의 분별력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분별력이 좀 더 뛰어났다면 그 자기 아버지 사울과 같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자, 여기 사무엘상 20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13절입니다. 13절.
사무엘상 20장 13절.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사울하고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현재 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이 과거에도 우리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한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분별력이 여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자기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 다윗과 같이 한 10년 정도 되는 그 망명 생활에 같이 동참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분명히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은 분별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 교회 일을 결정을 하고 어떤 개인 문제,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중함과 분별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뭐 신중하지 못하면 어때? 분별력이 없으면 어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여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노는데 되어 있습니다. 새 수레. 잘못된 열심이죠. 방법이 벌써 틀렸는데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큰 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을 낸 겁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지죠. 요즘으로 치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VIP가 타는 특별히 특수 제작된 고급 방탄 차 거기다가 법궤를 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그 열심이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열심은 결국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여기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도 회당에 꼭꼭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당에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바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시대 막연하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참 많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그런데 그 자기 열심, 자기 수단, 방법, 자기 공로로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건너가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날이 어두워졌을 때 이 갈릴리 호수 위를 이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는 그 어두운 그 갈릴리 바다, 한 10여리쯤 갔을 때 이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로 불리는 이유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죠? 이 남북의 길이가 한 21km, 동서의 폭이 한 11km,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로 불리는 겁니다. 한 4km 정도 갔을 때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지쳐 있는데 그 이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바다 위로 이제 쭉 걸어오셨죠.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싶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영접을 했을 때 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가려던 곳에 곧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써서 노져서 갈 때는 가기가 힘들었던, 갈 수 없었던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곧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영접 기도를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 아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여기 사도행전 14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그곳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해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은 사람이죠. 자기 동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본토에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형제자매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을 가두고 죽일 때 가편투표를 했다라고 이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 인터넷에 올려놓는 거 보면은요,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완전히 엄청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소수의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도매급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또 핍박을 합니다. 이 바울 당시에 유대교를 신봉하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달았던 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해방하고.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이 목회를 할 때 일반 교회 이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출입하는 이 출입로를 갖다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공사형 자재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라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장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도 하나 봐요. 자기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주변에 많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동네에서 한 27년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사 간 줄 몰랐는데 27년 동안 살았다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고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괴당도 팔아치우고 자기 집도 팔아치우고 이곳 강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이 저희 집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그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화해 보면은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명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복음을 해방을 해가지고요, 하도 그 사람들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육신의 혈육이지만 복음은 원수입니다, 원수.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은 정말 그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지, 그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 자, 여기 사무엘하 21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1절.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기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며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화친을 맺은 민족입니다. 그 약속은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잘못된 열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을 학살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손들에게 화가 미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은 나한테만 화가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자손한테도 잘못된 화가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만, 합당치 못한 그 사람에게만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잘못된 열심, 그것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네 번째 본문 말씀, 다시 사무엘하 6장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입니다. 4절.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아효의 이 모습은 이목이 집중되는 그 행렬 가운데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서 정말 물질적으로라든지 또 이 육체적으로라든지 정말 우리 강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힘쓰고 애쓰셨을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하는데도 엄청난 금액이 분명히 투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내가 그동안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좀 대접받기를 바라고, 그 영광을 내가 스스로 좀 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우리는 그걸 배격을 해야 되죠. 자, 여기 출애굽기 11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애굽에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많은 재앙들을 일으켰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그냥 존귀하게 보인 게 아니라 힘이 크게 보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 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봤을 때 자기들은 감히 이 모세에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느꼈다 이 말입니다. 아우라. 여러분, 고대 이 당시에, 이 모세 당시에 애굽은 현재로 치면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입니다. 패권 국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상이 지금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뭐 K-팝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돼가지고 위상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미국에 가면은요, 그래도 차별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있고 은근히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모세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 이 유대인들은 애굽 사람들이 부리던 종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한마디면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사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천한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어떻게 보면 종이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눈에, 바로의 신하 눈에. 그런데 힘이 크게 보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교회 가운데서 뭐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서 대접받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맡은 위치에서 여러분의 일을 묵묵히 감당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와 일반 그 애굽 백성들 눈에만 힘이 존귀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바로의 눈에조차도 너무나도 크게 보였습니다. 신처럼 보였어요. 여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있습니다.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눈에는 모세가 그냥 힘이 존귀해 보인 게 아니라 신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신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거라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7장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모세, 엘리야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이 엄청 클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들.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얼굴이 해처럼 바뀌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 옆에 등장한 두 사람, 이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받을 영광도 크겠지만 그들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직 예수만 보이셨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영광을 크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주님의 영광 옆에 갖다 놓을 수가 없죠. 사라져야 될 영광들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광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115편 같이 한번 봐보시죠. 시편 115편.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는 것하고는, 알고 있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대 중국에 제 나라에 안영이라는 이 명제상이 있었습니다. 안영이라는 명제상. 그런데 이 왕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토목 사업을 벌였어요. 토목 공사를 벌였어요. 경제는 파탄이 나고 많은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안영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공사를 좀 중지시켜달라고. 그래서 이 안영이 하루는 왕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잔치를 하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이 안영이 왕에게 폐하, 제가 노래 한 곡 좀 뽑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쭉 한 겁니다.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려서 지금 죽어간다는 거, 그걸 이제 노래로 쫙 표현을 한 거예요. 왕이 이제 제대로 알아들었죠. 아, 이거 중지시켜달라는 간청이구나. 그래서 이 왕이 중지를 시키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이 안영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채찍질을 말에게 가면서 그 토목공사 현장으로 빨리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백성들에게 지금 왕이 시킨 명령을 갖다 너희들이 지금 하지 않느냐, 게으름을 피우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채근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안영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 완전히 아니구나,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정갈이 그 현장에, 공사 현장에 내려온 겁니다. 왕의 정갈이, 중지하라는 그 정갈.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안영은 비난을 하는데 폐하 만세, 폐하 만세, 그렇게 왕에게 영광이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 안영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있었으면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현실적으로 처세를 잘했다고도 뭐 보여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현세에 있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청교도 목사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오웬. 이 사람이 영국 그 왕실의 목사였고, 그 옥스퍼드대 부총장을 이제 역임을 했던 사람인데 명설교가였습니다. 명설교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교회라는 배를 폭풍의 바다에 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배의 밑창에서 놓젓는 나 같은 사공 한 사람이 사라진들 문제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존 오웬.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만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요, 존 오웬이 1600년대 사람인데 그 옛날에 쓴 책인데도 지금도 그 사람이 쓴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까지 엄청난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 영광을 내 스스로가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기는 시간이 힘들 것 같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산소망 가운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기도 부탁 명단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상님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우리 광주교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지혜롭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